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요. 주신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편지라.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우리 마음에 썼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선교사들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예 써넣었다. 그 말이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항상 너희들을 기억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모체 교회라고 친다면 안디옥에서부터 고린도는 굉장히 멉니다. 대륙이 달라지니까요. 물론 아시아 끝자락과 유럽의 끝자락 만나는 부분에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교통편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에 새겨 넣어서 항상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어떤 분, 그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혹시 사십니까? 참 애틋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데 항상 생각한다. 혹시 대학에 멀리 공부를 하러 떠나보내신 우리 최 집사님도 계신데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날이 있나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너희들을 썼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를 보면 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저렇게 생각하나? 사도 바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랑합니까? 입만 벌리면 이야기만 나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어떻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고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가봤지만 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가슴에 깊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써 넣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하다. 왜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내지는 하여튼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글로 쓴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추천한다라는 내용의 그런 추천서를 들고 와서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이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내지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본점에서부터 우리는 써준 추천서를 들고 왔으니 우리가 진짜 오토리티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덕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교회까지 세워졌으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존경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와서 공식적인 편지 추천서를 들고 그것을 들이대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 가지고 있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이 뭘까요?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되죠? 교회 안에 생긴 벌어진 일,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이파저파로 나눠졌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려면 위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면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고요. 바다로 직접 가면 직선거리라서 거리는 가깝지만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분쟁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 이 슬픈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 쫓아가서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고 책망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못 가기도 했지만 안 갔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 그 오소리티를 증명하는, 권고하는 말을 적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당신들은 내 편지입니다. 내가 눈물로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공식적인 편지라고 이 먹으로 쓴, 잉크로 쓴 추천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었던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이런 질문을 금방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대답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이걸 말했습니다. 할례부터 받아야지 이걸 주장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추천서까지 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목을 조르는 겁니다. 율법이 무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너희들 못 지키지?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확 휩쓸려가지고 그럽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킵시다. 또 이랬으면 몰라요. 그러면 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갔겠죠. 우리도 유대인이 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운 내용은 그게 아닌데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이쪽으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분열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뭔가?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죄하는 직분은 직분이죠.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이 교회가 잘 돌아가나 감독자의 입장으로 왔다면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의 기초는 뭐냐면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셨던 그 법, 그 율법 조문,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했다고요.
당신은 이 죄에 걸립니다. 당신은 이 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죄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 복잡한 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비교하기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나? 나도 사도인데 나는 먹으로 쓴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먹으로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으며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고린도에까지 와 복음을 전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기를 잉크로 써서 추천서를 가져와 그 정죄의 직분을 행한 사람들과 영의 직분을 가진 나를 비교해 본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결과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일치된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생명의 향기다.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 마찬가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편지를 다시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들 이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다. 그 마음의 비석에 새긴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열되었던 교회가 다시 한 마음 되고 일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은 먹으로 또 돌판에 새긴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을 어디에?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기를 원한다. 그들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한다. 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은 교육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에 이 법이 새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신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판에 이것이 새겨져 그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겨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판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부동한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것이 뜻하는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계속해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고 계시죠?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려면 몇 번 외워봐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하여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22절, 23절 다음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즉 육체와 함께라고 표현됐지만 육체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느라고 참 일부러 고행하는 사람들은 보면 안타까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주장하는 정욕과 탐심을, 그 죄악된 영을, 그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박을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박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았느니랍니다. 이미 박은 사람들, 이미 다 완결지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성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죠. 제일 처음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고린도서 2장 말씀에도 생명의 향기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배워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때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 한 구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암송하시겠지만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외워보실까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스크린을 잠깐 끌 수도 없고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외우셨네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드시 암송해야지. 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해 주셨나?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17절이 이 16절을 보강해 줍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뭔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작게 물어보니까 작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여한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미처 몰라서 인간의 역사를 끝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련두면 안 됩니다. 다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남겨진 일이 있는데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거 천국에서 하나도 쓸데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내시면은 그냥 공중 바라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만 고대하면 됩니다.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먼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염려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왜 사랑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각박한 줄 아십니까?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지금 희미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용을 베풉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나타내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항상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편지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이 메시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보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편지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지가 되었으니, 편지를 받아서 이제 새겨 넣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편지를 못 받은 사람에게 나아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편지는 전달이 되어야 드디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지 전달인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지혜를, 이 영생의 지혜를, 이 진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하늘의 지혜를, 이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참 효과적이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참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전도는 미련합니까? 전도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해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일수록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것도 사실 점잖은 표현이에요. 전도는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 무식한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지금 해결을 못 받는데 무슨 놈의 천국?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판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 지금 아파 죽겠는데 몸이.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무슨 영혼의 구원? 그걸 어떻게 아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라고요? 하늘 보니 파란 하늘하고 구름밖에 없는데, 도통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어쩌라고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편지 전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활짝 열 수 있는 좀 이 시대 문화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려고 해요. 맞습니다. 유용해요. 필요합니다. 우회해서 가는 것, 그것도 소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효과적인가만 생각하지, 전도의 방법만 자꾸 생각하지, 전도의 이 본질을 놓친다고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집니다. 당신이나 나나 죄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지옥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편지잖아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편지의 내용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라는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 미련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미련한 방법이지만 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생긴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회하는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어떤 문화의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 순서로 이 전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우리는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판에 새긴 사람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신자 대상들 다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어요? 항상 갖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고 제 얼굴을 뻔히 보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정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제가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에 이름 적으셔서 똑같은 거 2장 쭉 찢어가지고 한 장은 여러분 성경책에 넣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한 장은 저를 주십시오. 전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가까이 있어서 만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통해 그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를 잘 전해줄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된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므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